그 업종별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선생님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 웨딩 사진사는 신부 보고 내가 이제까지 본 여자 중에 최고 예쁘다. 약장수 거짓말은 이 약 한번 잡숴봐 팔다리, 어깨, 허리, 건강, 위장, 소장, 대장 다 시원해져. 약장수 거짓말. 연예인 그냥 선후배 관계예요.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나이 많은 목사의 거짓말. 저 같은 나이 많은 목사.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 저도 종종 그러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남편의 거짓말입니다. 여보 어디야? 다 왔어. 1시간이야. 여보 어디야? 집 앞이야.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 전에 중앙일보에 그 열려라 공부라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랍고 감동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근데 학원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아주 그 인류 아주 좋은 고등학교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고1 때에 국어와 수학이 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고2 수능을 시험 보기 전에 그 고2에 전국의 그 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천재였는가? 천재였다면 중앙일보에서 그 기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강남의 대치동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상계동도 아니고 일산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공부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공부의 비법을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해요. 뭐냐면 1년 동안 예습 복습 꼭 30분씩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시간표를 짜는데 매달 짰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시간표대로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벼락치기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시험 주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잠을 적게 자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시험 주간이나 시험 주간 아닐 때나 잠 똑같이 잤어요. 벼락치기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 평일날에 공부하는 시간표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쭉 공개됐고요. 그 아이가 주일날 학교 가지 않는 이날 또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온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니까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1년 동안 한 번도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어와 수학은 3등급이었던 아이가 대한민국 전체에 대치동 학원과 다니는 아이들도 전국 수석을 못했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공부에도 국어와 수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등급이 1년 후에 학교 수석이 아니라 전국 수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제까지 삶이 아주 꼴찌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냥 남들이 봐도 실패고 내가 봐도 실패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임직식도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는 퍼스트, 나중은 라스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숫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숫자 많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역전의 현상이 많다 하는 거예요.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또 많으니라다 강조를 두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나가다가 모든 분야에서 첫째 하다가 탁 마지막 된 사람 많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마지막에 했는데 이렇게 첫째 된 사람 많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가요 꿈을 잘 꿔요. 근데 꿈은 어린이 때 꾸는 거예요. 젊었을 때 꾸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지면 꿈을 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 대신 뭘 하지요? 과거 생각해요. 갑순이, 갑돌이, 옛날 거, 신랑하고 뭐 하던 거. 이 나이가 많아지면 꿈은 꾸어지지 않고 옛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예요. 근데 우리 사모는 이제 꿈을 그만 꿀 때도 됐는데 자주 꿈을 꾸고 그걸 꼭 나한테 이야기하고 꼭 나한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면 피곤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꼭 남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야, 이게 목사 사모들의 병이에요. 여러분들 부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꼭 꿈꾼 다음에 무슨 좋은 글을 읽은 다음에 무슨 연속곡 좋은 거 본 다음에 여보 이거 혹시 당신이 간증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뭐냐면 그게 당신도 해볼래? 그런 말이에요. 꿈꾸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꿈은 꿈이다. 근데 사모의 꿈이 많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꿈은 뭐라고요? 꿈이에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꿈은 사실이 아닙니다. 꿈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좋아요. 야, 나도 희망이 있구나.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피어보지도 못하고 얼어버린 꽃,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 꽃, 익지도 못하고 성가인 땅에 떨어진 과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첫째가 되어지고 첫째 했던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교 수석 우연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예복습 30분씩 철저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얘들 가서 가르쳐줘요. 두 번째 뭐라? 시간표 짜놓고 그대로 했다. 시험 주간이라고 벼락치기 공부하지 않았다. 시험 주간도 그 시간에
시험 주간 아닐 때도 그 시간에 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시간표를 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디 갔다? 교회 가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다 하는 겁니다. 본인도 기도했겠지요. 부모님도 기도했겠지요. 자, 그러면 학생도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인생 역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인생 역전, 처음 된 자, 나중, 낮은 자, 처음, 이게 두 사건이에요. 이 사건 다음에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뭐라 하냐면 그냥 무릎을 꿇어요. 앉아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앉아서 달려오더니 선생님 보고,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서 쳐다보고, 참 예의 좋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 매너 끝내주잖아요. 봤더니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매너 첫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가 그렇게 첫째였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봤더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관리입니다. 관리. 그 당시는 관리가 많지 않을 시대인데, 어떤 분들은 뭐 사내들은 회원이었나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관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시 합격한 사람 같은 사람이 관리예요. 매너 첫째지요. 관리, 성공하는 데 있어도 첫째예요. 동년배 중에 선두주자예요. 동년배 모든 친구들을 제쳐요. 정말 빨리 출세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그래, 청년이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이 관리 청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이 젊은 애가 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동장으로도 오고 과장으로도 오면, 이 나이 많은 뭐 수십 년 직장 생활들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청년이에요. 젊어요. 여러분들, 젊다는 것은 첫째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다는 것은, 여기 젊은이들 젊다는 것이 재산이에요. 다음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 돈 많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많아요. 다양해요. 옵션이 많아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집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타인의 어떤 강요, 타인의 어떤 그 이목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이목 때문에, 전통 때문에, 문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한번 시도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가슴 속에서는 후회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젊으면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이 젊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면허 있어야 되죠. 성공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갈 수 있는 그것이 첫째예요. 다음에 이 젊은이 봅시다. 자, 면허 좋지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또 첫째예요. 관리 빨리 성공했어요. 젊어요. 네 번째 봤더니 재물이 많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돈이 많다 갈 정도면 보통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부자 했으면 그냥 노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 10억 몇십억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은 줄은 모르지만 여하간 예수님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봤더니 돈이 많다고 그랬어요. 참 여러 면에서 첫째예요. 첫째. 그래도 봅시다. 여기다가 이 정도로 매너 신사적인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우리 50대 60대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꿈을 꾸는 용기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요, 영생이란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질문 던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혹시 영생이란 질문이 누가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룰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의 좋은 질문이에요. 젊은이로서의 이런 좋은 고뇌를 한다는 거예요. 고뇌하지 않는 시대지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지요.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살 수밖에 강요되는 시대지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고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이런 고뇌를 젊은 시절에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미망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영생 얻고 싶느냐? 네. 계명 지켰느냐? 무슨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6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야, 이 많은 사람들 당당함.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당당하지요. 자신감 있죠. 어디 갔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이 청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6가지 계명이 쫙 나오면 그렇네. 이 고개 숙여져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예요? 한 계명 한 계명 나올 때마다 나 그거 지켰는데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말 가운데 무슨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좀 꼴끼란 냄새 좀 풍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완벽해요. 첫째예요. 실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점 잡을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어요. 이런 청년 같아요. 그런데 약간 냄새가 풍겨요. 그럴듯한데 번지를 한데 뭐라고 꼭 집을 수는 없는데 냄새가 풍겨요. 그게 더 무서워요. 지금 무슨 냄새지요? 무례하지 않습니까? 거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마침 매너도 좋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교만의 냄새, 이거 더러운 악취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첫째인데 이렇게 너 이건 나쁘할 수는 없는데 마침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면허 속에, 젊음 속에, 부요 속에, 권력 속에, 도덕 속에 감추어진 참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너 좋다, 젊다, 부자다, 관리다, 계명짓다, 그것으로 제약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간의 부패를 가릴 수 있습니까? 이 죽어져가고 썩어져감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이 가면 벗어야 됩니다. 이 첫째라는 지금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면, 이거면 이렇게 자기 얼굴로 합니다. 민낯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민낯을 보십니다. 속살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거울 앞에서 가면을 벗고 여러분의 민낯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살을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민낯, 속살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청년은 거기 좀 접근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얻고 싶은 게 뭐였어요? 보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나 따르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누가 영생이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생의 문제를 보고 싶어하는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내가 주목했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았어요. 생명을 들었어요. 생명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만졌어요. 예수님 따르면 우리 자신이 이 부패된 내 자신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영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벗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나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가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나 어떤 분 지금 직장 이제 명퇴하고 신학교 가겠다는 걸 우리 사모가 막았어요. 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명퇴장 해버리고 신학교 가겠다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 있어서 막았어요. 그 신학교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 가라 그러고 소망교인들은 신학교 가지 마라. 왜요? 교인 놓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명퇴 안 하고 직장 다니기로 했어요.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버려라. 가면 벗으라는 거예요. 가면 벗고 따라가야지. 가면 쓴 채 따라가면 이 생명의 누림, 이 생명 얻었을 때, 이 구원 얻었을 때 이 감격과 이 즐거움은 젊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신사적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승승장구 관리 그 고시 합격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도덕을 지켰을 때 그 당당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 많았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이 생명의 누림, 이 생명의 누림. 네, 왜 이걸 모르는가? 아직까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산 팔고 신학교 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 정신이 뭐예요? 주님이 그걸 버려라 하면 버리고 따라야 돼요.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왔던 그 정말 좋은 기회를, 좋은 질문까지 했는데, 좋은 답을 들었는데 그 좋은 답을 자기 것으로 말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젊은 고뇌하는 사람들이 좋은 질문까지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좋은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지. 왜요? 가면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낙타가 부자가 천국문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까? 진주야,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어려울까? 예수님 대답 안 들었어. 지금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쉬울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어렵던 거지만 어떤 것이 쉬울까? 부자가 천국문 쑥 들어간 것이 쉬울까? 낙타가 바늘길 쑥 들어간 것이 쉬울까? 둘 다 어려워? 질문이 어려워? 둘 다 어려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지요?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6절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했어요. 다라는 말을 드러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낙타로 바늘기도 들어가게 하시고 부자로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요, 저 부자는 못 버렸어도 우리는 주님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 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청년은 모든 면에서 첫째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첫째가 아니에요. 이게 첫째가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믿었는데 먼저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먼저 왔는데 나중된 사람이 있고, 교회 나중 왔는데 어떤 교회 안에서 첫째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야 뭐 그거야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인자가 온다.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 그때 나는 보호자에 앉고 너희 12은 12 보호자에 앉으라. 그것이 첫 번째. 나를 따르면, 나 따르면 내가 새로운 세상에 보호자에 앉을 때에 너희들은 12 보호자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들 갈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12 보호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두 번째 또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예수님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영생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해야 되지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영생을 알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보고 만진받은 우리들이 그 영생에 관한 심판이니까, 법률 심판이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버린 자는 전토도 부모도 자식도 뭐 형제도 뭐 버린 사람은 금생에서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받고. 근데 어떤 데서는 그냥 이 뭔 일을 하지 않고 타임스라고 있어요. 100배의 시간 받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돈보다도 100배의 시간.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100배의 시간, 100배를 받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100배 준다. 마지막 합니다. 나 따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뭘 상속한다고요? 영생을 상속. 왜 예수님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부자가 갈립니다. 갈리예요. 갈린데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여를 가졌냐고요. 다들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상속이라 해요. 상속. 저 청년 부자 된 거 상속이야. 예수님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예수 따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고백해야 돼. 입으로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어요. 또 영생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가 영생을 보고 만지고 주목도 하고 우리가 알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에 첫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첫째 될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될 것입니다. 마침 그 고2가 그렇게 공부했을 때 종국 수석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지금 이 인생에서 첫째가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